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5장 9절까지 4장 27절에서 5장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내셔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4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4장만 보면 금방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니까 또 행하는 이적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막 생겼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경배하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하고 헌신도 시작하고 기도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길이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양의 아들이고 내가 신이요 신의 아들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명령할 수 있느냐? 여호와
그건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적어도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인데 누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는 아주 더 악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짚을 제공해 주면서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노동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집도 스스로 가서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되 그 만드는 하루에 정해진 할당량은 조금도 감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이제는 게을러져서 등이 따뜻하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등 헛된 소리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더 쪼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애굽 왕 바로처럼 이 땅의 권세자들이고 이 세상의 역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탄이 오늘 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정말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터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만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당장의 현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고난과 어려운 시험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바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려고 또 이제 킹덤 양육 과정이 시작이 되니까 성경 말씀을 좀 공부하고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서려고 작정하면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힘든 고난의 길로 바꾸어 가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돌아오는 현실은 오히려 전보다 더 고난과 시련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멱살이라도 붙잡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더 힘들게 되고 바로의 손에 우리를 미운 사람들 되게 만들고 그들의 손에 오히려 칼을 쥐어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아주 혹독한 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자기들을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기가 참 쉽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보다도 우리에게 당장 닥치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의심하고 실망할 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렇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22절, 23절 말씀 5장 뒷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모세는 단원의 기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서 왜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시련과 고난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빨리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 내리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모세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답이 아직 안 나왔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아니라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속에 실망하고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바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해라. 그들을 더 믿지 말아라. 너희들의 왕은 나다. 모세와 아론의 말,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게으르다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매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바로가 좋아하는 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터져 나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금방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은 더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왜? 우리의 현실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이 잘못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에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 없으면 우리는 이 길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 후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금방 포기하고 금방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현실 속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이 자꾸 터지죠.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현실이 조금씩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마지막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마지막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조금씩 하루 돌고 나면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루 돌고 나면 뭐 이 성에 돌멩이도 좀 무너져 내리고, 하루를 돌고 나면 땅이 좀 흔들리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지치지 않고 일곱째 날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1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일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현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더 문제가 커지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마침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더 강한 손이 우리의 삶에 바로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굳게 서라고 오늘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